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은혜는 낮은 자리에 머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귀한 깨달음과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설명하기 전에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 이 본문은 사도행전 8장의 빌립의 그 전도 사역, 특히 사마리아에서 광야길로 쭉 내려가 가지고 에티오피아의 국고 맡은 내시 간다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다음에 성령께서 이 아소도라는 이 해변 도시에 이끌어 주시고 여기서부터 쭉 여러 성을 다니면서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한 뒤에 이 룻다라는 이 중간에 있는 여기에 빌립의 전도 사역으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사도였던 베드로의 그 방문이 이어지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 전도 여행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여기 머물고 있다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 가보니까 복음만 듣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거기에 마술사 시몬이 돈을 가지고 성령을 사려고 했을 때 굉장히 베드로가 시몬을 책망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여러 성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1차 전도 여행이었고, 그 다음 여기서 또 이쪽에 아까 말했듯이 여기 빌립의 전도 사역 중에서 이렇게 쭉 왔던 이 루트, 이 동선을 보면은 이 룻다라는 지역으로 이제 믿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있는 곳에, 가정에 이런 곳에 방문하라는 겁니다. 제주도에는 방문이라고 그러고 육지에는 신방이라고 그럽니다. 왜 제주도는 방문이라 하면은 신방이라는 말은 무속인들이 쓰는 그런 용어거든요. 그래서 무속인들을 말해서 신방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신방이라 하지 않고 방문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믿는 성도들의 가정에 쭉 찾아갔다는 겁니다. 가보니까 거기에 에니아라는 여자가 누워 있었는데 8년 동안 중풍병이 걸려서 와상 환자로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 이제 본문이 접어듭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아소도에서 나타나서 여러 성을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렀다라는 그 부분에서 그의 그 전도 동선을 딱 살펴보니까 룻다에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냐면 바로 빌립의 전도를 이제 듣고서 믿음을 가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는 것은 바로 베드로가 그 성도들의 가정 속에 방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 방문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성도들에게 이제 앞으로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박해를 여러분이 잘 견뎌야 됩니다. 혹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고 해서 예수님을 배반하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고 성도들을 격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방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 가운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아마 에니아라는 이름이 남자 같아요, 여자 같아요? 여자 같죠? 에니아라는 여자 성도를 만났는데 그가 이렇게 8년째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에 관해서
제가 한번 창세기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왜 그렇게 급격하게 감소되었고, 인간에게 이런 중풍병이라는 혈관 질환이 왜 발생했는가 하는 것을 내가 창세기부터 해서 쭉 한번 레위기까지 해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에덴 동산에 만든 아담은 몇 살까지 살았냐면은 930세를 살았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아담의 아들이었던 셋은 912세를 살았고, 그 다음에 에노스 905세, 게난 910세, 마할랄렐 895세, 야렛 962세, 그리고 모두셀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인데 969세를 살았습니다. 여기서 최고의 정점을 찍었고, 모두셀라의 후손이었던 노아 들어봤죠? 노아 방주, 노아 대홍수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노아 때 여기 이제 노아 대홍수가 일어납니다. 노아 대홍수가 일어나면서 궁창 위의 물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다 쏟아지는 게 됩니다. 지구상으로. 그리고 땅에 깊은 샘들이 터지고 이렇게 해서 온 인류가 처음 다 지구상에 홍수가 가득 차게 되어서 노아의 방주에 탄 8식구 말고는 다 죽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서 궁창이라고 해서 하늘이에요. 하늘 위에 물이 있고 하늘 아래에 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들이 노아 홍수 때 다 땅으로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에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그러니까 이 큰 기품의 샘들이라는 것은 이 지구상에 있는 땅 속에 있는 그런 큰 기품의 지하수 같은 것들이 솟아났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늘에 있는 궁창 위에 있는 물, 궁창에 하나님께서 궁창 위에 물을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궁창 아래에 물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창조 때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하늘에 있는 창문이 열리니까 그 많은 물들이 땅으로 쏟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비가 땅에 쏟아졌다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물들이 지구상에 쏟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하나님이 처음 지구를 만들 때는 바다보다는 땅이 많았어요. 육지가 더 넓었는데 이 노아 홍수 때 그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들이 다 땅에 쏟아지는 바람에 지구상에는 바다가 육지보다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창세기 1장 7절의 말씀처럼 여기 파란 부분이 궁창 위의 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구를 처음 만들 때는 궁창 위에 물을 두셨어요. 그리고 오존층이 있습니다. 오존층이 있고 궁창 아래에 또 물을 또 만드셨어요. 근데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들이 다 지구상으로 쏟아졌습니다. 이게 바로 홍수 이후의 대기권입니다. 그러니까 물들이 다 파란 부분이 사라져 버렸죠. 사라져 버리고 오존층만 남았는데 여기서 태양에서 오는 그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그런 광선들이 그러니까 적외선이라는 것은요 빨강색입니다. 빨강색 안쪽에 있는 게 빨강색 바깥쪽에 있는 게 바로 적외선이고, 그리고 파란 보라색 바깥에 있는 것을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적외선은 인체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이 되지만은 이 빨간색 파란보 바깥에 있는 자외선은 인체에 파고들면은 인체를 굉장히 파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들이 우주에서 오는 고주파 우주선, 그러니까 자외선들을 다 차단시켜줬습니다. 차단시켜주는 바람에 이 지구는 굉장히 온실 효과를 가지고서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북반구도 없고 남반구도 없고 굉장히 온도가 온 지구상에 일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은은한 그런 광선이 지구상에 비스듬하게 꺾여져 왔기 때문에 굉장히 그 900세 이상 살았던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굉장히 좋은 생태계 환경을 지켜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 때 이런 물청들이 다 살았기 때문에 이 굉장히 그런 고주파 자외선들이 지구상에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존층마저도 다 이렇게 없어지고 파괴됐습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 효과도 이런 이런 영향들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태계가 파괴이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갑자기 많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림을 다시 보여주면은 여기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셈이었습니다. 셈이 갑자기 수명이 600세로 줄었습니다. 600세로 셈의 후손이었던 아르박삿은 438세로 줄었고 그 이후에 셀라는 433세로 그 다음에 그 후손인 벨렉은 239세 벨렉의 후손 그리고 데라는 205세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은 175세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는 120세 그리고 모세 이후에 다윗 왕은 70세로 수명이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 요인은 아까 말했듯이 첫 번째는 생태계 파괴가 됐던 요인이고 또 하나의 요인은 육식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고기를 먹게 돼서부터 혈관 질환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했고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3절에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3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고 육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기를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피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창세기 때부터. 여러분 피는 안 좋아요. 어떤 피든지 돼지 피든지 소 피든지 피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창세기부터 나와 있으니까 돼지 피로 만든 순대라든지 또는 소 피로 만든 선지를 같은 거는 이걸 뭐 한번 먹는다고 죽는 건 아니지만은 그거를 다량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먹게 되면은 반드시 중풍이나 이런 혈관 질환에 걸린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 창세기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에게 많이 발생하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애니아라는 사람에게 발생했던 중풍병은 그 원인이 바로 육식으로 인해서 생기는 혈관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으로 8년이나 와상 환자로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때 하나님께서 주신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우리가 레위기 11장을 우리가 충분히 공부해 왔는데 그게 육식을 하나님이 창세기 허락하셨는데 이제 택하신 백성들은 좀 더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육식 중에서도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구별해서 이런 혈관 질환을 막고 인간의 건강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발로 걷는 육지의 짐승 중에서 먹을 만한 것은 굽이 갈라져야 된다. 첫째, 굽이 갈라진다. 여러분, 소나 양 같은 데 굽이 있죠? 굽이 있습니다. 굽이 있으면 굽이 하는 역할은 그 짐승들이 음식을 섭취하고 난 다음에 그 인이라든지 중금속을 섭취하면은 이게 짐승들은 땀을 흘리지 않거든요. 땀을 흘리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땀을 배출하냐면 바로 이 굽이 갈라진 틈으로 인체에 있는 노폐물을 배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체에서 중금속이 쌓여 있는 것을 이 굽이 갈라진 걸 통해서 배출하는 그런 짐승을 하나님 먹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대책임질 하는 것을 먹도록 했습니다. 소 같은 경우에는 그 위가 우리처럼 제1위가 우리는 위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인간은. 그러나 그 소는 위가 제1위가 있고 제2위가 있어요. 그래서 1위에서 한번 이렇게 대책임 소화시키고 난 다음에 제2위에 들어가서 제2위에서 또 다시김질하고 또 다시 1위로 돌려보내가지고 또 여러 차례 소화를 시켜가지고 완전한 소화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완전 소화되는 그런 짐승들을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동물들이 소가 될 수 있고 양이 될 수 있고 염소가 될 수 있고 또 가젤 같은 거 될 수 있는 겁니다. 돼지 같은 경우에는 굽은 갈라졌는데 대책임질 안 해요. 그러니까 대책임질 안 하니까 돼지가 이것저것 다 먹잖아요. 잡식성이 있는데 그걸 먹으면은 그 해로운 물질도 다 이렇게 몸에 인체에 그대로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축적되기 때문에 사람이 그 고기를 많이 먹으면은 인체에 분명히 해로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런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에게는 혈관 질환이 없습니다. 그리고 암도 없습니다. 고기를 많이 먹어서 생기는 대장암도 그들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다에서 다니는 물에서 떠다니는 그런 물고기 중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거는 먹으라고 한 거는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 일단은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마치
여러분 전쟁할 때 장군들이 갑옷을 입는 거하고 똑같죠. 갑옷을 입고 있으면은 웬만한 칼로 꺼도 괜찮죠. 그죠? 방어막을 치는 거예요, 몸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이 율법에 물고기 중에서 먹을 만한 것은 지느러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느러미가. 비늘이 있어야 돼요. 비늘이. 그 비늘이 지금 이제 3,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지금 제주 바닷가에 보면은요, 이 물에서 엄청나게 그런 오염수를 뿜어내요. 환경 호르몬이 배출된 그 엄청난 환경 호르몬들이 물고기들에게 이 피부에 다 접촉이 돼요. 그 물고기 피부 속으로 다 침투해 들어갑니다. 그 침투해 들어가기 때문에 비늘이 없는 그런 물고기들을 잡아먹으면은 그 모든 인체 유해한 환경 호르몬들이 그 물고기의 피부 속을 다 통과해서 그 피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몸에. 물고기 몸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3,000년 전에 비늘이 있는 것을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느러미가 있는 걸 먹으라고 하셨어요. 지느러미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지느러미는 굉장히 멀리 역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힘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느러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멀리 먼 바다로 갈 수 있어요. 먼 바다로. 강물을 통해서 먼 바다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육지 근해가 오염이 많이 됐습니까? 저 멀리 먼 대양이 오염이 많이 됐습니까? 지금이야 뭐 둘 다 오염 다 됐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 말씀 줄 때는 참 먼 바다가 더 깨끗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그런 물고기를 먹어라. 그걸 어떤 물고기가 있느냐? 뭐 돔 같은 거 있잖아. 돔. 이런 것들 참돔, 뭐 이런 옥돔 이런 것들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육식을 먹는데도 인체에 덜 유해하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지만 조금 더 유해함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아다니는 새 중에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바로 새를 잡아먹는 새, 맹동류. 그러니까 까마귀 같은 경우에는요, 온갖 더러운 거 썩은 걸 다 먹잖아요. 그런 고기를 먹으면은 그 까마귀 고기를 먹으면은 사람이 까마귀 된다고 그러죠. 까마귀 된 게 아니라 그 까마귀가 먹은 안에 있던 모든 유해한 요소들이 사람 인체로 들어오기 때문에 유익하지 않다는 겁니다. 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먹을 만한 새를 겨우 비둘기라든지 참새 정도로만 제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다 먹죠, 그죠? 네 발 가진 것 중에서 못 먹는 거는요, 책상밖에 없어요. 책상밖에 없고, 그냥. 물에 떠다니면서 못 먹는 거는 배밖에 없고, 날아다니면서 못 먹는 건 비행기밖에 없고, 그냥 다 먹는 게, 이것저것 소나 개나 쥐나 원숭이까지 다 먹는 우리 한국 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질병이 많고, 가장 병원도 많고, 약도 많은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레위기를 잘 지킴으로써 건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도 이런 적어도 이 애니아가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8년이나 고생한 것처럼 우리가 고생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중풍병을 막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도 굉장히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들어 계시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말씀대로 그대로 살면은 그 말씀 유대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거든요. 맨날 우리가 질병이 걸려가지고 8년 동안 누워 있으면은 나 자신뿐 아니라 가족에게 폐를 끼칠 뿐 아니라 누가 근심하냐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서 누워 있으면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은 이게 옳은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건강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 건강을 유지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우리 식습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먹는 이 식습관을 우리 성경대로 그리고 잘 해야 된단 말입니다. 사실은 세상에 먹을 게 너무 많은데 환경 호르몬도 너무 많이 들어있고 사실 정갈한 음식을 구분해서 먹으려면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부분도 새겨야 됩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처럼 내 자신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그죠?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첫걸음이 뭔지 아세요? 이웃을 사랑하는 첫걸음인 내가 건강한 거예요. 내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애니아처럼 내가 아파서 중풍병으로 누워있어 봐요. 그러면 나 때문에 내 아내가 맨날 무슨 일도 제대로 못하고 맨날 걱정할 거 아니에요. 수발한다고 힘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자식들을 제대로 키우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내 가족을 사랑하려면 내가 건강해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건강해야지 내 이웃을 사랑하는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지 않아서 남에게 가족에게 피해를 끼치는 상황이라면 그거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해서 남을 사랑하기 전에 나 자신을 건강하게 잘 관리해서 남을 돕는 사람이 돼야지 남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부모가 이제 나이가 들면 자연히 몸이 약해지고 운동량도 줄어들고 하니까 몸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건강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식습관을 잘 조절해가지고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는 건강하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장모님이 91세예요 원래. 근데 저희 장모님이 지금 육지에 전라도에 고흥 땅에 사시는데 제가 들어 올해는 한 6차례 다녀왔는데 중정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살도 없고 그냥 잘 말라가지고 뼈밖에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뭐 어디 뭐 크게 아프신 적이 없었어요. 병원에 뭐 크게 입은 적도 없었고 수술도 뭐 받은 적도 없었고 크게 아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3남 4녀 맞아요? 자식들이 다 전국에 다 뿔뿔이 흩어 사는데 어머니가 건강하시니까 자식들이 편안해요. 사이도 너무 좋아요. 어머니가 찾아가면은 그냥 건강하셔요. 그냥 너무 건강하시고 저희를 반겨주시고 하니까 야, 참 자식들이 참 복이 있구나. 자식들이 참 복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너무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아프시고 살았거든요. 그 반대로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는 너무 건강하신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럽고 자식들이 참 복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모님처럼 나도 건강관리 잘해가지고 90이 넘어도 자식들에게 폐를 안 끼치는 오히려 자식들 오면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이 있다면 참 자식들에게도 덕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 동안 이 애니아와 그녀의 가족은 고통이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 중풍병을 고칠 만한 의료 기술이나 뭐 또 재활 기술이 전혀 발달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나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찾아가서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간의 그런 부주의나 잘못으로 많이 하기 어려운 그런 심각한 중병에 놓인 사람을 이 한 사람을 사랑하셔가지고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베드로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고칠 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애니아야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했죠. 고함 치지도 않았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이렇게 부드럽게 말을 하고 그게 거기다가 엄청나게 투약을 했다든지 주사를 놨다든지 이런 이야기도 안 했어요. 그냥 부드럽게 말하니까 막 일어나잖아요. 요즘 어떤 기도원에 잘못된 기도원에 가면은 사람 고친다고 기도원에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사람을 안찰한다고 해서 사람 벗겨놓고 등짝을 피가 나도록 때리고 안찰한다고 때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성경이지 않아요.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함부로 갔다가 큰일 납니다. 여기는 예수님은 그냥 부드럽게 말씀하세요. 애니야야,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니까 곧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돈하라는 말에는 네 자신이 펴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네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네 자리를 펴고 했다면 이제는 네가 고침받은 너 자신이 다른 사람의 자리를 펴주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제는 네 자신의 힘으로 남을 돕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불치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라는 그런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바로 애니야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치병을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근처에 있는 사론 사람들까지도 다 주께로 돌아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그 사론에 사는 사람들도 다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은 이것은 인간이 고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의 신만이 고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고침받은 애니야를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로 병을 낫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면은 그 영향력이 주변까지 다 미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작은 누룩이요, 빵을 크게 부풀리잖아요. 그죠? 밀가루 요만큼 해가지고 누룩 요만큼 넣는데 빵이 나중에 이만큼 커지는 것처럼 나의 구원으로 인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께로 돌아온다 할 때 돌아온다는 이 원어가 에피스트레포라는 것입니다. 이게 돌아온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원위치로 복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원위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어디 있었냐면은 주께 있었던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소속이 원위치에서 벗어났냐면은 바로 최초 인간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 욕심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탐욕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그럼 죽음에 처하게 된 거죠.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강경한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원래 위치에서 벗어나 버렸단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됐단 거예요. 그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된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던 겁니다. 그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죄값을 치러야만 했던 거예요. 죽음의 죄값을 누군가 치러야 했는데 인간 중에서는 아무도 치를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게 된 거예요. 그 피값으로 다시 샀다. 그걸 구속이랍니다. 구속. 그래서 여기 노란 부분은 구속을 리뎀션을 해서 리뎀션. 리라는 말, 알기라는 뜻은 다시라는 뜻이에요. 다시. 리턴 하잖아요. 리턴요. 리턴. 그 다시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 걸 리턴이라고. 리턴. 그 다시 원래 하나님 건데 팔렸다가 다시 사는 것을 구속이라고 해요. 리뎀션. 다시 구매했다. 다시 샀다는 뜻이 바로 구속,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위치가 하나님께 있었는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마귀한테 갔다가 마귀한테 간 우리를 예수님이 마귀한테 핏값을 치르고 죽음의 핏값을 치르고 난 다음에 우리를 다시 마귀로부터 다시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로 값주고 산 바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위치 됐다는 거예요. 욥바의 다비다라는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제 욥바에서 나오는 이야기고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제자라는 말이 성경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어요. 의사였는데 이 의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의사는 여러분 항상 환자를 보잖아요.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 보기 때문에 이 누가의 마음속은 항상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입장에서 항상 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항상 여성들이 늘 약자의 편에 있었던 거예요. 사실 여자들은 사람 수에도 안 들어갔어요. 사람 숫자를 세는데 숫자에도 안 들을 정도로 인권이 굉장히 유린당하고 무시당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 누가는 다비다라는 사람에게 여제자라는 그런 호칭을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수에 들지 않는 여성에게 제자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여성의 인권을 높였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유대인과 이방인, 빈부귀천, 특히 남녀의 차별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여제자는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고 그의 삶을 더해서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깝게 병들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 여자가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워야 됩니까? 아니면은 염원하고 매장을 해야 됩니까? 염원하고 매장을 해야 되죠. 그죠? 그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례를 안 치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례를 안 치르는 이유가 뭘까요? 장례를 안 치렀어요, 여러분. 향도 안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락에 누워있으면은 죽은 사람은 썩거든요. 하루 이틀 지나가면 썩는 냄새가 온 천지를 진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료도 안 바르고 그냥 씻어서 다락에 누워있다는 겁니다. 그 행동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다르냐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린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구약 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일과 그 후에 갑절의 영감을 받았던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이를 살리는 것 같이 이 욥바에 있는 여인들 중에서 믿는 여자들은 이 여제자도 하나님께서 능히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이고 또 근처에 그 근방에 베드로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서 지체하지 않고 급히 베드로를 초청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38절에 있는 거죠.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다. 여러분, 모든 과부가 울었다는 것은 거기 있는 여인들이 전부 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죽은 다비다로부터 이 울었던 여자들은 사랑을 많이 받았을 뿐이고 그것 때문에 애도했을 뿐이지 그 우는 여인들은 믿음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믿음은 없었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사람 바깥으로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쿰이라고 했을 때 그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도들하고 과부들을 따로 구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여인들이고 과부들은 그냥 믿지 않는 여인들이기 때문에 구별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에게 죽은 여인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보여준 이유는 안 믿는 과부들도 죽은 여자가 살아난 것을 보고서 그들도 하나님 믿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룻다에 사는 애니야라는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유는 목적이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믿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질병을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목적은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 얻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과 성령 충만해서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고 믿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물렀다. 여러분 사실 그 무두장이라는 것은요 가죽을 가공해가지고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사람으로 여김당하고 천대를 받았던 사람. 요즘 우리나라 경상도 말로 하면 좀 죄송하지만은 쌍놈이에요, 쌍놈. 여러분 그 우리나라는 조선 시대부터 쭉 해서 그 백정이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그죠? 소를 잡는 이런 백정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런 천대받는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죽을 가공하면서 그 짐승의 가죽에서 나오는 그 단백질이라는 이런 것들이 막 그 엄청난 역한 냄새를 막 발해요. 그래서 그 냄새 때문에 그는 도심에서 살지 못하고 늘 도심에서 떨어진 한적한 그 바닷가에 해변가에서 그냥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태풍이 불면은 그냥 확 바로 쓸려가 버리는 그런 아주 열악한 그런 장소에서 이 무두쟁이가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이 무두쟁이는 굉장히 천시 여기면서도 무두쟁이가 만든 가죽 제품은 굉장히 고가로 사들여가지고 그걸 생활 속에서 애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명품 가방 같은 게 여기서 나온 거죠. 그렇죠? 아이러니 아니에요? 아이러니? 이게 이런 것들이 유대인의 그런 어떤 이중성, 이율 배반적인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그가 여러 날 욥바에서 머무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많이 왔겠어요? 아픈 사람이 그 여자 하나밖에 없었겠어요?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보고 우리 집에 와서 머물면서 우리가 대접해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식구들 좀 고쳐주세요 하고 엄청난 그런 부탁이 들어왔었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그 요청들을 다 뒤로하고 유독 베드로는 왜 이 무두장의 집에 갔을까? 이 냄새나는 사람들에게서 천대받는 이 무두장에 가서 여러 날을 머물렀을까? 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유대인의 이중적인 모습을 극복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원래 베드로도 자신은 물고기 잡는 어부였거든요. 어부들은 항상 그 생선 비린내를 달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자신도 그런 항상 냄새나는 비린내 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런 비린내 나는 인생도 예수님이 자기를 걷어주신 거예요. 자기. 뭐 배운 것도 가방끈도 짧고 뭐 할 줄 아는 거는 물고기 잡는 밖에 없었는데 그런 자신을 냄새나는 자신을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수제자로 삼아주신 은혜를 본인이 받은 사람이거든요. 베드로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은혜를 예수님부터 그런 사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좋은 집에서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여러 날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었지만은 그런 좋은 것들을 다 마다하고 호텔에서 먹고 자고 하는 그런 호캉스를 마다하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어가지고 천대받는 무두장이와 함께 여러 날 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자신의 마음 깊숙이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이런 이중성과 자기 모순을 극복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는 소고기는 좋아하는데 백정은 무시하고 있지 않는가? 천하고 냄새나는 무두장이도 기꺼이 함께하는 베드로와 같이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하늘 영광 다 보자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가장 왕궁이 아니라 그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무두장의 집에 거했던 베드로를 보면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